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으며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구원과 그리고 심판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실히 그러한 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됨과 동시에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것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루어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러하신 심판과 이루어의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위에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던 바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됩니다. 그것이 가인 계열이든지 아니면 아담 계열이든지 사람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했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자 했던 그들을 향한 의도를 그대로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이전의 족보도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제가 21절부터만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아담 이후에 셋을 낳고 셋의 후손들이 줄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1절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여튼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낳는 번성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특하게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열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동행하심이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실은 늘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늘 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원래 뜻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심판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런 일들을 사람 안에서 드러내시는구나. 낳기만 했어요?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사람에게서 떠날 수 없는 하나의 정말 뗄 수 없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한다면 운명과 같은 혹은 숙명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이 말은 도덕적으로 에녹이 완전해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가 아니라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녹이 낳은 자가 바로 무두셀라였죠. 그렇죠?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창을 보내는 자예요. 근데 그 뜻을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그가 죽는 날에 온다 라고 하는 표현. 그가 죽는 날에 온다. 뭐가?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레가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낳고 그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가 낳지만 무두셀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뜻을 이 에녹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두셀라를 에녹의 후손으로 낳게 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구나. 창을 보내는 자예요. 그렇죠? 창. 창은 무기예요. 무기면 전쟁이 있든지 사람이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죽으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이 뜻을 함의하고 있는 이 이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무두셀라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딱 하나의 표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를 살았던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969세. 엄청난 해를 살았죠.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이를 산 이 사람과 에녹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었던 그런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름의 뜻이 그만큼 중요했고 이런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알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이고 이 동행의 은혜가 어디에 이어져?
노아에게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아가 날 건데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쓰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를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고자 해서 행하시는 하나의 행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동행하심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자들, 그들과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알고 동행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거예요. 분명한 심판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이 두 측면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데, 그 동행하심은 이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무두셀라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장수의 복의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자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이의 해를 살면서 그들이 계속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장수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살기는 살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음에 이른다 라는 한 측면이 보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아주 연약하게, 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라멕을 주시고, 라멕이 이제 다시 자녀를 낳고 살겠죠. 그리고 그는 또한 곧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향해서 가지셨던 자신의 계획과 뜻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969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무슨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은 장수의 복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심판으로 인해서 죄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얻게 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낳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낳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낳는 자녀도 있지만 영적으로 낳는 자녀가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이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번성해 가요. 그렇죠?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시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 그들도 이 세상에서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그 심판을 완전히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살리시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의지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런 말이 하나님 참 무슨 우리가 시쳇말로 한다면 좀 무슨 뭐죠? 이 자존심도 없나 봐. 혹은 뭐라고 말하죠? 더 낫게는 속도 없나 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한 자들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살리시려고 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진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껴안으시려고 하시네. 그걸 담당하시려고 하시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무슨 복을 주고 계신다? 장수의 복을 주고 계신다. 무두셀라가 육체적으로 969세를 살았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유전자가 이제 다 그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장수하는 유전자인지를 알아냈어요. 어떤 유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는 유전자인지를 또한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더 오래 살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세상이 만약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된 이 희노애락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난과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이런 길게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삶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죠. 육체에 속한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자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두셀라의 후손, 하나님이 정했던 에녹의 후손, 곧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 누구를 낳게 한다고요? 노아를 낳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노아를 낳게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지금 너희가 지은, 너희 조상과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것을 기경하고 애쓰고 힘써서 땀 흘리고 먹고 사는 이 수고로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는 너희에게 이 노아는 뭐가 된다? 위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안위란다는 위로라는 의미예요. 위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하셨는가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6장에서 진행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자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때 선포됐던 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수고하고 애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누구를 보냈다? 노아를 보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 당연히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위로자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을 때,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그들의 금방 없어질 옷이 아니라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해입혔고, 그런 위로를 그들에게 줬던 것처럼 이제 진짜로 그들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그런 삶의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로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좀 더 내다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수고로움을 이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네.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회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아를 주신 하나님의 그런 우중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돼요. 노아는 또한 여전히 자녀를 낳으면서 595년을 지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요? 누가? 노아? 라멕이 그랬죠.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위로자로 보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위로를 주는가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표현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자로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자가 사실은
누가 위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이기 때문에 위로자 된 사람 노아를 보내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수고롭게 산 이 세상에서 그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뭐예요? 이 안식, 이 위로예요. 안위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비밀한 일을 여기 이 사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자로 노아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로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은 수고롭게 일한 이 땅에 모든 수고가 끝나는 그날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끝낼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여호와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호와 같은 이름의 뜻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또한 그렇게 탄생해서 위로자로서 어떻게 일해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그 수고로운 삶을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여호와라는 이름에 가까이 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힘든 이 모든 삶의 진정한 이루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이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늘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분으로부터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정말 이것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네요. 이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신 스스로 위로자가 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역사 가운데서 일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위로자 되신 누구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서 세상을 이루어가고자 한 그 의미가 또한 우리를 보내서 세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곧 심판과 구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게
위로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위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아직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뭘 선포하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런 함의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남은 내 생 동안 그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god의 일도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이루어자 되신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들 안에 불화가 있고 정말 고난이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위로자로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